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주보 뒷면에 보면 교회 소식란이 있는데요. 제일 아랫부분에 금주의 요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12장 36절이죠. 제가 오기 전부터 주보에 이 금주의 요절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이렇게 이 요절을 항상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요절을 기록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 요절을 보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있습니까? 주의 깊게 보시지는 않으시죠? 우리 한번 금주의 요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분명히 처음 이 요절을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실 때에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늘 보고 기억하고 암송하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죠. 외우셔야 되고 적용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3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옆 사람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유대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보면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너는 왜 들려야 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천한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닙니다. 들려야 한다는 말은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딱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알아듣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이 시대에 알아듣는 말들 있잖아요. 썸 탄다 하면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 알아들을까요? 다른 시대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 시대 사람들도 들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땅에서 들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왜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한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말하느냐, 십자가에 달린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또 그 다음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거라고요.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30번 가까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또 알아들었어요. 사람의 아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좀 귀찮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성경을 한번 펼쳐서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환상을 보았는데 이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존재. 모든 권세를 이제 취하시고 그 권세로 다스리시는 존재입니다. 이때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의 아들 같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인자라고 메시아를 강조해서 그 인성을 강조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 메시아를 의미하는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인자예요. 메시아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인자는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자가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처럼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두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어두움이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두움은 우리가 지금 밤이 되면 어두운 그 어두움을 말하지는 않겠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사망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죽음을 말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어두움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근심, 두려움, 슬픔, 절망 이러한 것을 다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는 어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합니다. 어둡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슬픔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사망 아래 잡혀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예수님이 말하는 어두움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어둠은 슬픔,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입니다. 죄. 예수님이 말하는 어둠은 죄라고요.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 그리고 그 커플을 이제 하나씩 벗겨나가면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면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금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두움은 사단입니다. 사단. 죄고 사단이고 사망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죽는 것도, 몸이 죽는 것도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절망입니다. 죽음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죽는 건 괜찮아요. 내 딸이 죽으면, 내 아들도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죽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10만 년이고 억만 년이고 끝이 없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눈물 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두움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평생을 슬픔 속에 살다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이것을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두움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코드가 조금 안 맞아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은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망, 사단, 영원한 죽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당장에 구원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는 왕입니다. 왕 중에서도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그야말로 걸출한 사람이어가지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깨뜨리고 블레셋을 깨뜨리고요. 그리고 나라를 확장시켜서요, 세계 최고가 되게 했어요. 그런 왕, 그런 메시아. 그래서 노마를 물리치고 노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자유도 잃어버렸고, 뼈 빠지게 일해도 다 뺏어가고, 슬프죠, 괴롭죠, 절망스럽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환경에 문제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빚에 찌들리고 삶이 풀리지 않고 학교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구원을 바랄 때에 이러한 구원을 바라기가 쉬워요. 유대인처럼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를, 꼬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주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이에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내 마음이 슬프면 모든 게 슬퍼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맛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환경이 풀린다 해도 여전히 나는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은 아닙니다만은
여중학생이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 애를 화장하고 그 부모가 찾아왔어요. 무남동녀였다. 무남동녀. 아들도 없고 오직 그 딸 하나. 부모님도 참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선하게 보여요. 딱 봐도 느낌이 와요.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집안도 잘 살고요.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잘 살고요.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뛰어내렸어요. 집에 가서 일기장을 봤어요. 그 딸의 일기장을 주더라고요. 일기장을 봤어요. 죽고 싶다는 말밖에 없죠. 그 일기장에는 죽고 싶다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마에게 투 대변을 했어요. 악마에게 잡혀 있는 거죠. 어두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고 결국은 잡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이 있으면, 내 마음이 그 어둠 속에 잡혀 있으면 환경이 그 어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둠을 끌고 가고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으라는 것을 말해요. 죽으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왜 지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인자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 영원한 우리 인생의 근본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문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모든 더러운 것과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슬픔, 절망감, 우울함,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시고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이끄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표적을 그들 앞에서도 행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지 않았지만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눈에 보았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증거, 메시아라는 증거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일단은 구약 성경, 아까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수백 가지로 메시아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하나하나 수백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했고 심지어는 때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왔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최소한 어느 마을에 어떤 동네에 무슨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말을 했다면,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둘이 뭉친한 것도 아니에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둘이 뭉실하게 뭐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여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오늘날 의술로도 38년 누운 병자를 중풍병 못 일으킵니다. 그냥 재활할 뿐이에요. 일으키시고 방금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무엇이냐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는 뭐 겨울이 있어서 춥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덥습니다. 건조합니다. 시신이 쉽게 부패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면 이미 상당히 부패가 시작됐어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아니하니 못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그냥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심지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수백 번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그들의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했죠. 마음이 완고했어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저주 아래 빠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은 부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생명나무 안에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저주가 임해서 눈이 멀어버렸고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또 지금 이 상태는 이 강팍해진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 눈이 멀었고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는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빛이 비추어도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빛이 비춰도 맹인은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해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생명이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찾지도 않아요. 사실 산다고 하면 얼마나 찾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약만 먹는다면 산다면 얼마나 그 약을 찾아 헤매겠어요. 약이 있다고 하면 안 먹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인생이 괴로워요. 어둠 속에 있어요. 죽음 아래 있어요. 생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 안으로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부한단 말이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강권적인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한 상태,
지금 인간의 상태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누었어요. 그 동물을. 그리고 A그룹의 동물을 방에 넣었는데 그 방바닥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아주 상당한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전기가 딱 들어가면 몸이 막 사지가 떨리죠. 고통을 느낍니다. 아무리 그 앞에 빨간 단추가 있는데 아무리 빨간 단추를 눌러도 계속해서 전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뭐 24시간 흐르는 건 아닙니다. 전기가 흐를 때에 아주 막 고통을 당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B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전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앞에 빨간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올 때, 고통을 당할 때 눌러요. 그러면 전기가 끊어져요.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세 번째 그룹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그냥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한 다음에 세 그룹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군데 넣고요. 그 방을 양쪽으로 분할을 했어요. 한쪽은 전기가 통하는 곳이고 한쪽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먼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전기를 넣습니다. 첫째 그룹,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전기가 계속 흘렀던 그 그룹은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 B그룹, C그룹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방으로 바로 도망을 갑니다. 강팍이라고 하는 상태, 소경이라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몸부림을 쳐봤어요.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우울함에서 벗어나려고,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안 돼요. 자포자기했어요. 이제는 누가 말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 것이, 그런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 그것이 끊어지는 거,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누구의 말도 이제 들을 수 없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게 소경의 상태고, 강팍이라는 것은 그러한 아예 이제 완전히 절망해버린, 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인간이.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사야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죠. 이사야도 소경이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했으나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당시 사람들도, 관리들, 똑똑한 사람들, 성경 아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은 안 돼요. 삶에서 고백은 안 돼요. 빛 가운데 나가지는 못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그 당시에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빛으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왜?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알아요. 사람이 주는 기쁨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잠시 그냥 고통을 잊어버리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못 봤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맛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은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서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강권적인 역사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빛은 잠시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는 너희 중에 있으니, 여러분, 빛이 항상 여러분에게 비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비치는 것과 같아요. 예배 중에, 이 말씀 중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빛을 찾으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여러분이 빛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영생을 누리고 어둠에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